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 7절 말씀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같이 3번 하시겠습니다. 믿음을 지키자, 믿음을 지키자, 믿음을 지키자. 오늘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그 방법과 필요성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믿음을 왜 지켜야 됩니까? 지금은 세상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상 마지막에 많은 징조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한탄이시죠. 인자가 올 때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세상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재림이시죠.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고 그 처소를 다 예비하면 다시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재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 그 다음에 우리를 다스리시려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거를 재림이라고. 그럼 이 재림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세상 마지막이죠. 이 세상을 심판하고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시게 되는데 그때가 세상 마지막 때입니다. 그 세상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에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떨어지는 시대, 믿음이 없는 시대가 주님이 오실 때라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그때가 되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세상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왜 식어집니까? 사랑의 근본 속성은 에릭 프롬이 말한 대로 신뢰입니다. 믿어야만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청춘 남녀가 서로 만났을 때 서로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 호감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를 말합니다. 믿음이 가는 거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사랑은 싹이 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속성에는 신뢰가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서로 믿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믿음이 없습니다. 미가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말세에는 극도의 불신사회가 온다는 거예요. 미가서 7장 5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니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미가의 예언, 미가의 예언입니다. 미가. 믿지 못하는 극도의 불신사회가 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를 의지하지 말아라. 내 품에 놓은 여인도 믿지 말아라. 내 입의 문을 지켜라.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는 극도의 불신사회가 마지막 말세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믿음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성경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보수신앙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독일에 유학을 갔던 목사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 같은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직도 그걸 믿고 있느냐고 그러더래요. 안 믿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을 안 믿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는 중동 홍수설로 그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셔서 40일 동안 주야로 비를 내리셨고 땅에서는 깊은 샘들이 터져 올라와서 모든 땅속의 지하수가 솟아올랐습니다. 위에서 40주야를 내리고 밑에서 40주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 천하의 모든 산들이 다 묻혔던 겁니다. 그래서 코로 많은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거 안 믿습니다. 중동에만 조금만 있었다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안 믿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설 절대 안 믿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느냐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안 믿습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를 남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극도의 불신사회, 사랑이 식어지리라가 아니라 믿음이 식어지리라죠. 그럼 왜 이렇게 믿음이 식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의 부재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냐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의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시대입니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믿음이 없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인들의 신앙이 미지근했습니다. 뜨겁지를 않아요. 화끈하지를 못합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들었던 주님의 그 말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나중에 예수님인 줄 알고 깨닫고 그들이 한 말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뜨거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설교를 들으면서도 뜨거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열정이 없어요. 그냥 목사가 하는 소리려니 우리 목사님 맨날 하시는 말씀인데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은 손꿀과 송이꿀 같이 달게 느껴야 되고 그 말씀이 보배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내 육신이 음식을 취한 같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는다라는 절박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서부 개척 시대에 그들이 빵을 놓고 식사를 할 때 반드시 식탁 위에는 성경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부터 보고 빵을 먹었다고 해요.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먹고 내 육신의 양식을 먹는다는 사상이 그 속에 들어 이게 청교도 정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난했습니다. 영적 가난이죠. 그래서 곤고하고 가련하여 가난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부자다. 부유한 것이 있어서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좀 부자가 되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왜? 그들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그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로다. 그들의 육신적으로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교인들이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다. 믿음의 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천국 받아놨다는 거예요. 맡아놨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였던 서머나 교회.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경의 믿음은 씨라고 그랬어요. 겨자씨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바람에 부는 휙 날려가 버리는 지극히 적은 씨지만은 그것이 자라면은 새들이 둥을 짓는 나무가 됩니다. 그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비록 적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잘 가꾸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키우면은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뺏어가려고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가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믿음이 식어져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왜 지켜야 될까요? 첫째, 믿음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10절서 11절 말씀에 주님께서 교훈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의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향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넉넉히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뭡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넉넉히 주시리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믿음을 강하게 가지세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계셔야 돼요.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믿음이 없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지금 태풍이 온다고 난리가 납니다. 뉴스를 들으면 온통 태풍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 정말 좋기만 합니까? 과거에는 1000년에 1도씩 지구온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100년에 1도씩 올라가고 있고, 지금은 더 빨리 온도가 올라가서 북극이 얼음이 다 녹아내리고 만년설이 다 녹아내려서 빙하가 녹아져서 해수면이 점점 올라가가지고 태평양에는 없어진 섬들도 생기고 바다수면이 점점 올라가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기후변화입니다. 이 기후변화의 원인이 뭡니까? 대기가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오염이죠. 이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고 공장들이에요. 여기서 온실가스가 나오는 겁니다. 점점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어요. 기상이변이 점점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불편하고 죽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죠. 인간 세계로 끝난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70년, 80년 사는 게 무슨 큰 의미가 되겠어요? 10년 더 살고 못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의 생명을 이렇게 허무하게 짓지 않았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는 바로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로 믿음을 가져야만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 의지하라고, 사람 인자를 보면은 짝대기를 받쳐놓은 형상이죠. 서로 의지하며 살라고. 그래서 부부를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서 부부를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주시고 서로 의지하고 살라고.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도움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절대적인데 하나님의 도움은 어떻습니까? 더 절대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십니까? 아무나 도와주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물론 궁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빌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공적으로는 다 도와주셔요. 그러나 수직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게 수직적 도움이에요. 평범하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도움은 아무나 도와주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잡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믿으면 그 믿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엄청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문둥병자, 중풍병자, 소경, 자식이 죽었던 사람 모든 사람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면서 하신 공통적인 말씀 하나가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네 아들을 살렸고, 내 믿음이 너의 딸을 살렸고, 내 믿음이 내 눈을 뜨게 하였고, 내 믿음이 너의 문득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강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이죠. 믿음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33절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강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없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죠. 국은 국그릇에, 밥은 밥그릇에 담아야 됩니다. 반찬은 반찬 그릇에 담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편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가무는 애도 결실이 그치지 않고 뿌리를 강변에 뻗쳐서 물가에 뻗치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들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온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듣고 그 아버지가 소리쳐 외쳤다고 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주님께서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 아들에게서 귀신이 나간 겁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된 겁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간질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이제까지 키워왔는데 어떤 사람 믿음을 많이 키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키운 사람이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한 달란트 받는 자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한 지가 벌써 10년이 훅 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올 때보다 믿음이 잘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잘 자라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보면은 설교할 때 아멘 아멘으로 받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옵니다. 오늘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자들 믿음이 잘 자랍니다. 목사 눈에는 다 보이죠. 그런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똑같은 자들이 있어요. 아무리 외쳐도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고 아무리 외쳐도 아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털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으로 응답해야 되는데 아멘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보지도 않으면서 교회 와서 성경을 뒤적거리고 있어요. 설교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졸고 있어요. 안 되죠. 육신의 음식 먹으면서 조는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졸고 있다니요.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하면 그 믿는 그대로 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첫째가 싸우라 합니다. 싸우라. 오늘 공동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려면요 선한 싸움 싸워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요 절대 믿음 못 지킵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그럼 마귀는 우리와 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으르렁거리며 지금 달려들려고 지금 폼을 잡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안 되죠. 이러면 백전백패죠. 여러분 싸우려면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첫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싸우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뭡니까? 무장해야 됩니다. 싸우려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드온이가 미디안 12만 대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의병을 모집했는데 32,000명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 많으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가 32,000명 앞에 섰습니다. 너희 중에 두려운 자들은 집으로 가라.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웠던 거죠. 전쟁을 하면은 팔이 잘려져 나갔지, 다리가 잘려져 나갔지, 상대방의 화살이 심장을 뚫을지 배를 뚫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이런 자는요 정신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염되죠. 다른 사람까지 두려워져요. 두려웠다는 자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 싸우려고 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불합격자예요. 마귀는 싸우려고 잔뜩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는데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무슨 마귀와 싸웁니까? 더 강대해야 되죠. 더 강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시편 91편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영적 무장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겨는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주님이 다 이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려고 손만 잡으면 벌써 마귀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싸우려고는 생각을 안 하고 도망다니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니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여러분 도망가고 있습니까? 돌아서십시오. 마귀와 싸우려고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싸우려면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첫째는 무장이고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무장을 했으면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무장한 것을 10분 활용할 수 있도록 무기도 열심히 다뤄야 되고 전술도 익혀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소에 가면은 그러죠. 조교들이 늘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너희들이 훈련 받을 때 땀 한 방울은 전쟁이 터지면 피 한 방울과 바꾸는 거다. 열심히 훈련한 사람은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훈련이 없는 군인을 뭐라고 합니까? 오합지졸이라고 합니다. 훈련이 잘된 군인을 뭐라고 합니까? 정예부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 군병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인데 오합지졸입니까? 정예부대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정예부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예부대가 되어야 돼요. 날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훈련 잘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싸워서 이기려면요 세 번째 필요한 게 바로 실전입니다. 실전. 태권도 3단짜리가 깡패들과 싸울 때 내가 태권도 3단이라고 그러면은 깡패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때리기 1단이다 이놈 하면서 달려들어요. 그러면 못 이깁니다. 맨날 의도 터지고
싸움을 밥 먹듯 하던 깡패들을요 못 이기죠. 실전이 그만치 중요한 겁니다. 좋은 군인이 어떤 군인입니까? 싸워서 이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좋은 군이에요. 전쟁터에 가서 늘 전쟁터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전쟁터에 갔다 온 무용담을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죽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신참들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오래 부대끼면서 싸워서 많이 싸워본 사람은 요령이 있어가지고 안 죽는다는 거예요. 총알이 피해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경험이 중요한 거죠. 실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그 뭡니까?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악과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실 줄로 착각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안 됩니다. 선한 싸움에 져가지고 죄의 포로가 된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들어갑니까? 지옥 가는 거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을 행하고 탐색하고 도적질하고 탐남하고 술 취하고 후욕하고 토색하고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줄로 생각을 합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로마서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29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21가지의 죄를 성경은 기록하면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사형 온도를 내렸다고 기록하고 계세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약하고 우매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 지옥입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무슨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 싸워야지요. 불의와 싸우고 추악과 싸우고 악독과 싸우고 탐욕과 싸우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싸워야 되죠. 싸우다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회개하고 또 싸워야죠. 포기하지 마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회개하고 또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빨아서 다시 입듯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그러사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공동하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 거로 믿음을 지키려면 달려갈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가면은요 믿음 못 지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나이 들어서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생을 결혼도 하지 않냐고 복음을 멋지게 전한 사도입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날 기약이 이제 점점 가까워온다고 그랬어요. 물론 순교당했죠. 칼로 목베임을 받았는데 그가 자기가 죽을 때가 다가오는 줄을 알았어요. 그런 거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나 천국 가면은 의의 면류관, 면류관이 뭡니까? 왕들만 쓰는 거예요. 아무나 쓸 수 없어요. 왕만 쓰는 게 면류관입니다.
그런 거로 계시록 22장 4절에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우리는 천국 가면 전부 다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몇国을 다스리라 몇国을 다스리라 나라를 떼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지키려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을 의미합니다. 사명. 5절 기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내가 맡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사명을 다하라는 거죠.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순교당할지 모른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사도 바울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가는데 조금도 죽음을 두렵게 생각지 않는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내 사명을 감당하려면 죽음도 내가 불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사명 감당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이거 감당해야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그런 거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갚으리라.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오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성도라는 귀한 이 직무, 이 사명 잘 감당하셔서 주님이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은 꼭 지켜야 됩니다. 세상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환난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기상이변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진의 위협과 화산의 위협과 대기 오염으로 말미암은 말할 수 없는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환난 날에 대한 성경 예언을 보세요. 무섭습니다. 첫 번째 대접을 쏟으면요, 모든 바다가 다 피가 됩니다. 그런 바다 가운데 생명체는 다 죽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쏟으면요, 100근짜리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지구가 세 조각으로 깨집니다. 하늘에서 100근짜리 우박이 떨어지는데 불도 같이 내립니다. 하늘에서 불비가 내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불 3차 세계대전으로 다 터지고 지구가 세 쪽으로 깨져서 땅속에 있는 모든 불 다 올라와서 불로 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100근짜리 우박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믿음을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축복의 그릇에 다 담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훈련받고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열심히 가야 됩니다.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야 됩니다. 멈춰도 안 되고 뒤로 물러가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뒤로 물러가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믿음을 가진 자는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달려가라고 그랬어요.
달려가라. 나의 달려갈 길과 오늘 봉독한 본문에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그런 거 여러분 열심히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열심히 달리셔서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주의 종의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나타나셨던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난한 자들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용기도 힘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나이다. 주여,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훈련하여 주시고 이 싸움에서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직무를 다하고 주님이 주신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믿음을 지키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싸우고 또 싸우고 이기고 또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